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덕목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꾸준히 서로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나그네죠. 나그네.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친절해야 되고, 갇힌 자, 억눌린 자들을 돌아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핀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 중에 첫 번째로 돌아봐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돌아보라고요? 뭘 귀히 여기고, 혼인,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혼인과 침소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배웠고요. 오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두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뭘로 여기래요?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먼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뿐이지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노력하면서 계속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럼 옆에 사람 보세요. 멀리 볼 거 없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해, 즉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꾸준히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는 별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는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무엇을 봐도 다 욕심스럽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는 욕심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으나 여러분, 정도 차이이지 모든 인간들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욕심쟁이라는 겁니다. 욕심쟁이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에게 당신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 돈 많은 부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서 그래도 조금 더, 저 별거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고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다는 겁니다. 이만큼이면 됐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가졌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검소하게 깨끗하게 살고자 했던 청교들조차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찾아보기 힘든 보물이다.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만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보물이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도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만족하면서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만족을 모르며 탐욕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와 욕심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하고 싶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그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지금 말씀에서 경고하는 바와 같이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일만하게 뿌린 돈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 자책하며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그 대안으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족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경건이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 생활을 하면서도 늘 그 안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고 비교의식과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도 인색한 분이라고 원망하면서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 않는데 여러분 못 믿으시죠? 에이, 그래도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우리 생각이 늘 그렇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네. 없는 게 너무 많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지금 내 형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자족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 감사해. 이것만으로도 나는 참 축복이야.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쉽습니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족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덜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받을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덜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형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너무나도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주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주시는지
저 사람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들을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안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집사에게는 참 많은 것들을 주시면서 나한테는 왜 이거밖에 안 주시는가?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감사도 안 되고 자족하는 마음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 기쁨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기쁜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욕심 많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진정한 행복은 많은 돈보다 매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 많은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보다 매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길을 쓰고 돈을 벌려고 합니까? 왜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길을 쓰고 돈을 벌려고 합니까? 이유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지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열심히 버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그 과정에서 나의 모든 행복을 다 놓쳐버린다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제대로 못 먹고 못 쓰고 또 몸을 혹사시키면서 밤낮 죽어라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부부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아이들과 가족 간에 함께 즐거운 여가를 보내지 못합니다. 사람도 안 만납니다. 그러다가 건강 놓치고 부부간에도 여러분 가족과 부부간에도 등본에서는 주소만 같을 뿐 아무런 정서적인 공유가 없다 보니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고 맙니다. 친구들과도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가 더 점점 나빠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목표했던 돈이라도 벌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었다 해도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돈 벌다가 몸이 너무 상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번 돈보다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참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온 식구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열심히 버는데 돈 버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고요. 자식과 유대관계가 소홀해지고 잘 양육받지 못한 자식들은 엉뚱한 일을 해서 여러분 자식 농사까지 망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돈 벌다가 이 행복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돈은 좀 벌었는데 돈 벌다가 세월이 다 지나가 이미 몸은 늙고 여기저기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써야 할 시기도 다 놓친 겁니다. 한번 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여러분 이 핸드폰 기능 중에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나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최고급 핸드폰의 기능을 30%밖에 못 쓴다고 그래요.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70%의 기능을 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사람을 관리하고 물품 관리하는 등 여러분 자기 사업에 있어서 쓰는 사람들은 그래도 30% 이상을 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솔직히
여러분 핸드폰 갖고서 30%도 못 사용하는 것 같아요. 기껏 해봐야 문자나 카톡이나, 그리고 뭐예요? 가끔 사진이나 동영상 좀 찍고 온라인 물건 사고 주문해서. 여러분 그거죠, 그거. 이거밖에 하지 못합니다. 굳이 좋은 핸드폰이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좋은 핸드폰 가지고도 여러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자동차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최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여러분 최고 속도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달릴 곳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여러분 스포츠카 중에는 3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차도 있습니다. 워낙 차들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 그냥 웬만하면 엄청난 속도가 나와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300km 이상 놓고 달릴 만한 아우토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차는 엄청 좋아졌는데, 엔진은 엄청나게 고급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달릴 곳이 없습니다. 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일산에 있는 자유로 같은 경우에 아주 젊은 아이들이 새벽 시간 차 몇 대 없을 때 막 기껏 달려도 여러분 200km 정도일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핸드폰이나 자동차의 그 많은 좋은 기능을 우리가 사용하는 기능은 정작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또요, 여러분 집안 생활용품 중에도 많은 용품을 그냥 놔두고 쓰지 않는다고 그러죠. 쓰지도 않는 물건들을요 잔뜩 쟁여만 놓고 사는 겁니다. 한평생 내가 많은 돈을 벌었다 해도 내가 다 쓰고 갑니까? 버는 사람과 쓰는 사람은 따로 있죠. 일 열심히 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내가 쓰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이 쓰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열심히 벌어서 다 누구한테 투자해요? 왜 안 해보신 것처럼 그러십니까? 여러분 온통 벌어서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아마 대부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그 많은 여유분을 어차피 내가 쓸 수 없으니까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어차피 내가 쓸 수 없으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즉 그것을 내 욕심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놓아버린다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할 것, 여러분 반만 비워도, 아니 최소한 10%만 비워도 나의 인생을 더 훨씬 더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창고에다가 처박아 놓을지언정, 여러분 이 욕심 때문에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우지 못하고 다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작 비워야지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 쓰지 못하고 다 사용하지도 못하는 것을 잔뜩 움켜쥐고 욕심부리다가는 여러분 느는 건 뭐예요? 흰머리와 스트레스와 인색함 뿐입니다. 욕심부리고 자꾸 채우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있는 것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부리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그리고 모든 환경에 대해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주신 것들로부터 작은 것이라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던 주제인데, 두 번째 주제는 여러분 자족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뭐하러 여기래요? 족한 줄로 여겨라. 여러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족이라는 말이죠. 자족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뭘 한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요 부적처럼 붙들고 사용하는 말씀이죠. 그럼 믿음의 상도들이 이걸 부적처럼 사용해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기 처지에 막 적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 말씀을 붙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인기도 얻고 권력도 얻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한 이 위대한 고백은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사용할 줄 모르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 그것들 때문에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감옥에 있지만,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해도 기죽지 않고 잘 나가는 부자라고 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몹시 궁핍하지만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기에 괜찮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여러분 그 상황이 뭐예요? 로마 옥중에 있었죠. 언제 풀려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고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그가 이 고백을 한 거죠.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는 자족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 말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는 자족한다 그런 말을 했으면 누구든 그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좀 가난한 사람이 나는 그래도 자족한다라고 했다면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바울 사도가 처한 환경은 도무지 자족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나는 자족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을 보아 사도 바울의 이때 실생활은요 엄청나게 궁핍했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현실이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들었고요. 그런 그에게 죽음을 앞에 둔 이 사도 바울의 곁에는 주치의사는 누가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몸에 병들고 아주 고독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한평생을 제자들을 기르며 살았던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노후는 이렇게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배고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에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상황들을 막다트렸는데 사도 바울이 불평했다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삶 가운데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바울이 그 환경에서 자족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자족하는 삶을 배운 거예요. 배운 것. 이 배운 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이 된 거예요. 금방 읽은 빌립보서 4장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12절도 보니까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요? 네,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족하는 것을 배워서 얻은 것이라면 바울도 배우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자족하는 것을 몰랐다는 말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가난을 겪으면서 가난 속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고, 부유함을 겪으면서 타락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자족을 터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만큼 다양한 인생을 산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부잣집에서 금수저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사실 그냥 아버지 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여러분 그에게는 그것만한 그런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예수가 만나진 다음에, 예수가 들어가기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인생이 정말 금수저져 있지만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예수를 위해서 가난을 친구로 삼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천에 처하기도 했고 풍부에 처하기도 했고 배가 고파 보았고 배부른 인생도 살아보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자족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족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인생의 모든 경험을 자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망해보셨습니까? 그럼 망한 사람이 어떻게 자족할 수 있습니까? 망했어도 지금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면 돈이 줄 수 없는 거룩한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돈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평화와 만족이 옵니다. 그래서 망했을 때에 빠른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유형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견디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럼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 저를 이끌어온 그 말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내게 부어지는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었기에 지금까지 온 거지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시편 1편 6절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하는가? 네, 괴롭히는 자들이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든 겁니다.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 때 그렇지 여호와께서 의인은 인정하시나 결국 악인은 망하게 돼 있어. 시편 119편 92절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 무슨 말이에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저를 견디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니까 여러분 그 환경이 그냥 견뎌지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하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는 정말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살았다면
결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목회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말씀을 그에게 막 부어주시니까 다윗이 그 말씀을 받고 뭐예요? 위로받고 감격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그게 뭐가 돼요? 막 찬송이 되고 시가 되고, 여러분 그 고난을 다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찬송이 저절로 나오겠습니까? 아니지요. 다윗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뻐하며 찬송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다가도 그가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쩌면 내가 먼저 사울을 죽여야 될 상황인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 도망다니면서도 여러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시가 써지는 거죠. 이건 체험으로 되는 겁니다. 이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족함을 배운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도 환경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요셉 또한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웠기에 노예 생활하고 감옥살이 하면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은 겁니다. 또한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족했기에 오히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웠기에 어느 순간에도 그는 구김살이 없이 살았습니다. 밝은 모습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도 자족했고요. 노예 생활을 통해서도 자족을 배웠고, 감옥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한평생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자족한 삶을 배운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습니까? 궁극적으로 이 자족하는 삶이 어디서 나옵니까? 진정한 자족은 하나님을 붙드는 데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체념하지 않고 자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기에 돈이 있으나 없으나 나의 모든 것은 다 뭐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뭡니까? 언제 자족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을 때? 네, 주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말씀이 생각나는 삶,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부유해도 자족하고요, 없어서 가난해도 자족하고, 고난이 와도 자족하고, 병들어도 그 병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자족하고, 건강에도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면 내가 모든 삶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자족을 배워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돈을 의지하면 돈이 채워주는 만족만 체험합니다. 돈이 채워주는 만족이 뭘까요? 여러분, 돈이 채워주는 만족이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내 안에 있으면 뭐가 만족이 돼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 브랜드 명품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고요. 또요, 얼마든지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다 좋은 집도 살 수 있고요. 좋은 차도 가질 수 있고요.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은 다 가질 수 있는 만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만족을 누리기에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돈 많아서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 본문의 5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부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주는 나를 뭐하는 분이시래요? 돕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나를 돕는 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돈과 세상이 채워주는 것보다 더 엄청난 주님이 채워주시는, 여러분,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지요. 없어도 만족이고 있으면 더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안에는 평강뿐인 거죠. 우리가 기왕 예수 믿는 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차피 세상 것은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결코 우리에게 만족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증 나서 바닷물을 마시면 뭐예요? 갈증이 더 날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전도서에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소유했던 그 솔로몬이 세상이 주는 것 누려보았지만 결국 그 속에는 참도 만족이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보았더니 헛되고 헛되, 모든 것들이 헛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안에 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물면서 부하든 가난하든 모든 상황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 자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